사무엘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번역에는요, 감찰하고 던지시는 이가 한 분입니다. 주체가 하나이죠. 하나님이 악인의 집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악인을 환난에 던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매끄럽고 역시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감찰하지 아니하시고 함부로 판단하고 판단 없이 형벌에 처하겠습니까? 그러면 매우 맞는 말인데, 그렇게 보면 한 가지 사실만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한 가지 사실. 그런데요, 옛날 400년 전의 번역은 어떻게 됐냐면 의로운 자가 악인의 집을 살펴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악인의 집을 살펴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을 멸하신다. 그의 모든 것을 뒤엎어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사실을 담고 있죠. 의로운 자가 악인의 집을 살핀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피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살피러 내려오셨죠. 바벨탑 살피러 내려오셨죠. 근데 더하여 의로운 자 역시도 살펴본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의로운 자는 살피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접속사 but, 그러나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지혜롭게 살핀다. 그러나 하나님은 뒤엎어버린다, 멸하신다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살피고 멸할 생각은 안 하냐? 그게 아니고요, 능력과 권한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의인이 보는 거하고 판단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악인을 죽인다거나 멸한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교훈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저러면 안 된다는 둥, 아니면 우리 집은 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자고 한다는 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악인의 집을 봐라, 우리 집은 그러지 말자,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찰하고 심판한다, 지극히 맞는 말이고, 의인도 악인의 집을 살펴본다, 부지런히 살펴본다. 그러나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갭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살피고 판단하고 그치나 아무리 잘해도 여기서 끝나지만 심판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여도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할 것이고, 이 판단 이상으로 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찬송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끄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전반부에 예적 번역을 따르면 의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사악한 자의 집을 깊이 살펴본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남의 집이나 엿보는 사람이다거나 자기가 수사관이나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집을 조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역사하는 것을 온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악인의 집도 그것에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무심히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관심이 다릅니다. 심. 한자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번역해 볼게요. 관, 보는 것과 마음이 다르다고요. 보는 것과 마음이 완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일에도 우리의 눈이 가지만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일에도 신경이 쓰여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심히 마음이 쓰입니다. 그들의 성공과 행복을 살펴보면서 그냥 부러워만 하는 게 아니라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부럽기만 해요. 와, 나쁜 짓도 잘못 하면 되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이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래도 저렇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최소한 이렇게라도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냐. 얼마나 참 믿음의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불의한 자의 성공과 행복 안에 어떻게 장차 일어난지를 지켜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또 한편 실증을 수집합니다. 저 떵떵거리며 그러나 악을 행한 자가 얼마 못돼서 처한 현실을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애굽의 바로를 봐라. 느부갓네살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을 친히 보고 싶은 사람은 악인의 집도 살피고 그것을 나의 후손과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도 악인의 집을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됐다는 간증만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다가 배역한 사람, 발람 같은 사람을 봐라. 이렇게도 가르치기 위하여 악인의 집을 깊이 살펴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문에서 보았지만 밤에 창문을 열고 성벽을 걸으면서 살펴본 백성들의 삶, 뭐하러 밤에 왕이 그런 일을 합니까? 그때 이렇게 말이죠. 내가 밤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소가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것 같더라. 지는 모르는데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솔로몬이 살펴봤대요. 근데 이 말씀은 의인은 안 본다는 얘기가 그것도 아닙니다. 의인도 봅니다.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의인의 집 자식들을 보니까 그 집이 참 가난한데 부모도 죽고 저 아이들이 어쩔까 했더니 빌어먹는 놈 하나도 못 봤다. 여호와께서 다 먹이신 걸 봤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생 말년에 판단하는 걸 보세요. 그런 왕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심판을 하고 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으로. 솔로몬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지혜로운 아이인즉,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즉 욥이 어떤 짓을 했는가를 잘 보고 그를 판단해라. 저기 길앗 사람 나 도망갈 때,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 바르실레 그 노인 그 집을 너는 잘 기억하고 후대해야 한다. 이렇게 왕이 말을 했단 말이죠. 의인은 악인의 집이 세워지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고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갖고 와서 품어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남의 새끼 데리고 와서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남의 자식 유교해가지고 내 자식 삼는. 요게 악인이 치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앞서 몇 절에도 나왔잖아요. 불의한 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어떻게 남의 것을 거짓말로 또 속여 빼앗는가? 자고새라는 새가 그렇답니다. 남의 알 가져왔고 내 알이다 이런답니다. 그러나 뭐래요? 그의 중간 이후에 다 뺏긴다고 돼 있어요. 떠나고 어리석은 자로 드러난다 있어요. 또 악인의 집은 어떤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가? 철근 콘크리트로 수십 미터 땅에 박아도 예수 믿는 사람 눈에는 뭐가 보여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보이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이 세상에 남아날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이 악인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결말을 지을까를 생각하면서 봅니다. 기드온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랐으나 뭐하러 금붙이 가져다가 에봇을 만들었고 걸어놓는다 이 말입니까? 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음란히 섬기고 그 밑에 자식이 내가 왕이다 하면서 자식들 간에 피바람이 났잖아요.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7장 26,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분명히 판단을 내렸죠. 그 다음에 결말은요, 심판은요, 풍수가 나면, 비바람이 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너짐이 심하다, 싹 없어지고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의인은 지혜롭게 남의 집을, 악인의 집도 잘 살펴봅니다. 시기 질투가 아니라 지혜롭게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요, 생각을 할 뿐입니다. 잘해야 숙고하고 자기 신앙을 견고히 하고 또 자기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칠 뿐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니까요. 예. 심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까지 하십니다. 12절 후반부에 옛날 번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뒤엎으시느니라. 우리 번역에도 틀리지 않습니다.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의인은 판단하고도 악인을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그의 모든 소유를 덮어버립니다. 남의 것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또는 의인이 판단의 잘못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의인보다 더 면밀히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 천지에 충만한 눈을 갖고 계신 분이고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옳은 판단을 내리시고 그 판단에 적합한 심판을 하십니다. 의인에게는 생명과 상급으로 악인에게는 사망과 고통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 일은요 우리의 경험이 증명합니다. 그렇죠? 또 역사가 보여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후반절에 대한 말씀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를 떠올려 보기만 해도 맞습니다 주님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기록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며 또한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역사적 인물, 신앙인들이 실제로 이 사실을 경험하면서 고백한 말씀으로 제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거나 있죠. 또 제가 이 말씀을 더 풀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고백한 사람들, 실제로 이 말씀을 살아본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이 직접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두 군데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길지만은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드릴 겁니다. 먼저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이 지혜롭게 악인의 집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죠. 의인은 지혜롭게 판단하다가도 혹 본인도 실족할 수가 있고 본인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 살펴보면 그 위기의 순간을 참고 인내하고 가만 조금만 시간을 들어가면 역시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 고백이 시편 73편입니다.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알고 있던 바고 최후의 확인한 바예요. 그러나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족할 뻔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해요. 근데 다윗이 확인해보니까 어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는 이런 걸 보고 본인도 좀 질투가 나고 부럽기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겠다 했다면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큰일 났을 거다. 벌을 받았을 거다. 그런데 입술로 거기까지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16절에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확인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디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의인이 지혜롭게 악인의 죄를 살펴보니까 결국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역시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지혜자들이긴 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항상 오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주 옳은 말도 있었습니다. 그 고대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는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집을 살펴보시고 이렇게 형벌하시는 분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의 집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보세요. 여기에 미스가 난다 했죠. 아까. 의인이라도 악인의 집을 잘 살펴보는데 판단이 잘못될 수 있어요. 또는 바르게 판단해도 어떻게 보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의 잘못도 없고 판단에 따른 보응도 정확하다 그랬죠. 수아 사람 빌닷은 욥에 대한 판단은 잘못됐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바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욥에게 적용할 게 아니었는데 잘못 적용하는 오점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과 보응에 대하여 갖고 있는 지식은 분명히 옳았어요. 자, 욥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그러니까요, 욥이 자기만 똑똑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친구들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욥을 빌닷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욥기 18장입니다. 4절 중반입니다.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게 네가 아무리 잘나봐야 인간은 바위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죽는다. 예. 악인의 빛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완전히 사단에게 하는 저주잖아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이와 같은 저주와 형벌을 받습니다. 어찌 그리 옳은 말입니까? 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대단합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야, 여러분,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요, 보세요. 학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만으로도 뭐 대화하는 게 아니고 감정만으로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얼버무려 가지고 말이 나오고 대화가 되는데요.
그 얼버무렸을 때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바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요. 하늘의 것을 알고 이 땅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말하는 이가 있어요.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빌닷이 비록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책망을 들었지만 그의 말이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야, 이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왔을까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말했죠? 참 아름답게도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말을 한 거예요. 욥이 지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니까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너는 악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을 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하기입니다. 근데 그 말하기 안에 내용이 뭐냐면 악인을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악인의 집을 살펴보았더니 이러하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 정확하지요?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고 뒤엎으세요. 욥이 맞은 결말을 보세요. 그가 믿음을 지켰어요. 성경에 분명히 욥의 인내라고 있기 때문에 고상한 척 욥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할 범위를 넘어가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그건 틀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상한 척 하려고 욥기는 말이죠. 욥의 인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인내의 일을 별로 안 겪어봤나 보네요. 인내가 얼마나 멋진 건지 아시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난다 그랬어요. 소망을 갖고 싶은 사람은요, 소망이 큰 사람은요, 연단이 큰 사람이고요. 인내를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확실히 인내를 오래 한 사람이 소망이 커요. 자, 그런데 그 인내가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라고요. 뿌리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어요. 예,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어떤 대주제예요. 그 대주제가 맺는 열매가 인내고 인내의 열매가 그 욥기 후반에 나오는 욥이 다시 회복한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경우를 다시 언급하고 모범을 살 때는 근원을 언급해서 모범을 삼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어떤 부분을 끄집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욥의 이야기할 때 근본을 얘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부름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고요. 처음부터 항상 끝을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한 부분 얻고 싶을 때는 그 중에 인내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베드로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전체를 말할 때는 그가 사도로서 주님 앞에 헌신한 걸 보는 것이고 그의 인생의 앞부분,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의 첫 부분을 우리가 교훈을 얻고 싶을 때는 그가 배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으로서 했단다.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회개를 해야 하는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가 뭡니까? 자신만만했지만은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에서 배우나니 아무리 인간이 장담하여도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지. 이게 베드로를 다 말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인내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인내는 분명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야 할 사실들, 진리들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면밀하게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악인을 뒤엎어버리시고 형벌 가운데 던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판단하신 그 판단을 의인들도 할 수 있도록 일부분 허락해 두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며 하나님을 더 신실히 믿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를 조금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한 후에는 어떤 생각과 고백을 해야 하냐면 바로 이 시편의 다윗과 같이 수아 사람 빌닷과 같이 그리고 욥과 같이 무지한 이치로 무지한 말로 주의 이치를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이렇게 찬수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